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룹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열왕기상 8장을 읽었는데요. 열왕기상 7장까지는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성전 건축이 솔로몬에 이르러서 그야말로 성대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었는데 완성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거대하게 지어졌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전이 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참된 하나님의 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임재하셔야 된다 하는 교훈이 오늘 본문 말씀에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의 유일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궤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7장에서 강조가 됐다면 지금 8장에서는 그 안에 언약궤가 핵심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성전 안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놓여질 때 비로소 오늘 11절 본문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야말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성전이나 언약궤 또는 기구, 두 돌판, 어떤 구름 이런 것들은요 모두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아니라 그 실체를 비추고 있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를 바라보고 하늘의 실체를 섬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더 사모하라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궤 이것이 포인트인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아침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또는 하늘의 공간과 땅의 공간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임재는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의 공간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평범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아주 특이한 은혜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의 공간에 거하신다 하는 것이니까요.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간, 사람들, 죄인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거든요.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연합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들인데, 마치 전혀 다른 남자 한 명과 전혀 다른 여자가 함께 만나서 부부 한 몸을 이루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고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그 부부됨이 비밀이 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은 언약궤가 놓이게 되자 비로소 완성된다 하는 것이 주제라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왜 말씀 곧 그 십계명 그것이 왜 언약인가? 왜 그래서 소위 약속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세 가지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뭘 약속하셨나? 첫 번째,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요걸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두 번째 약속하셨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나는 너희와 꼭 언제나 함께 할 거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걸 조금 더 설명하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킵니다. 모세를 리더로 하여금 백성을 부르시는데요. 모세를 대표로 불러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 소유, 내 나라, 이 백성이 내 소유, 내 나라가 될 것이다 하십니다. 그래서 시내산 꼭대기에 구름으로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는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준비되어 있으라 하라 말씀하시죠. 바로 그 직후입니다. 20장에 보시면은 율법의 시초격인 십계명을 주십니다. 돌판에 새겨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20장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 목적이 됩니다. 네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이 법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영원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 관계를 약속해 주신 겁니다. 내 하나님, 내 백성의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왜 율법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되는 유일한 조건이고 성전의 핵심이 되는가? 그 약속이 왜 성전이 완성되는 데 있어서의 핵심이 되는가? 율법은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십계명 율법을 한마디로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서로에게 죄짓지 마라. 간단한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법의 목적이 뭘까? 법이 왜 필요한가? 법을 어긴 사람 누군가를 벌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법이 있으니 그 법을 바로 알고 웬만하면 벌 받지 말고 서로 함께 잘 살자 하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깨닫게 합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하는 영적 거울과도 같죠.
제 딸아이가 3살 때 처음 수영장에 갔거든요. 이제 저희 부부하고 딸아이가 이렇게 갔는데 3살짜리가 처음 수영장에 왔는데 수영장 물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뭣도 모르고 하나 둘 셋 하더니 바로 다이빙을 하더라고요. 웃기기도 한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이해가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뛰어드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비로소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귀하게 다가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로 서론과 결론이 돼버리면 그 사랑이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만 전하면 반쪽 복음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그렇게 될 수 있으려면, 의미가 있으려면 반드시 죄와 심판이 선포되어야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스스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하는데 율법이 죄인들의 그 거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시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이 율법대로 살게 하는 것 이전에 영순위 역할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이 있는데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 앞에 매번 넘어지는 내 죄되고 연약한 자아를 보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뭘 하느냐?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그것을 통해서 어디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바로 율법이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결국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율법은 종착점이 아니라 필수 경유지라는 것이죠. 반드시 율법을 통해서 내 스스로 죄인됨을 보고 결국 예수가 필요함을 자각하게 되고 구원자 예수를, 그 예수님을 필요하게 하는, 그 절감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그렇죠. 이 언약궤가 담고 있는 약속, 그 언약의 율법, 그것은 이 백성들의 유일한 살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수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졌는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됐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라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이, 그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화평이시다. 이런 말씀이죠. 이 일은 육체를 허신, 자기를 버린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그래서 모든 제사가 그림자예요. 그 성전에서 결국 제사하는 거거든요. 제물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하는 것인데 제사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이 제물의 은혜를 힘입어, 그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용서받는 것이죠. 모두 예수님을 제물로 바치는 영원한 영적 제사를 표현하고 있는 그림자들입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도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이와 같은 진리를 마태복음 22장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설명하셨는데요. 율법을 총망라하고 간추려서 어떤 내용이 되느냐, 그런 질문을 받고 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것을 연결시키는 말씀이셨습니다.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대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세요. 네 마음과 뜻과 그리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에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질문을 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했던 말씀입니다. 두 번째도 그런데요. 두 번째는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권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각각의 말씀은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들을 불편하게 하고 한편으로 놀랍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 중간에 그 둘을 연결시킨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와 같으니라고 하셨거든요. 이 두 개가 같대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땅의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이게 아마 아주 불편했을 것입니다. 참남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입만 열면 말만 하면 신성모독이다 싶었을 것입니다. 충격적이지만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결기 어린 고백이었죠. 예수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까지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랑은 하는데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라는 다짐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신뢰해야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처지에서라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도 신앙도 소망도 이 예수님 없이는, 마치 언약궤 없이는 성전이 완성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예수님 없이는요, 우리가 다 그림자 놀이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림자만 열심히 밟다가 마감하는 인생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참 비참하잖아요. 무섭기까지 합니다. 성전 안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이름으로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임재와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겠습니다. 모든 것에 모든 순간마다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냥 내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민 처음 왔을 때 영어 공부 막 할 때 자다가 잠꼬대를 영어로 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영어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된다. 몰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생각하는 이것을 얘기하고 나누고 그렇게 해도 될 거야?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도 내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림자를 뛰어넘어 실체 대신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 가운데로 도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